조금 기다려. 돼요. 한 3초 정도 기다려야.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좀 펼쳐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예.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모든 일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나의 신. 네. 여호와의 신, 오직 나의 신이 누구세요? 하나님. 네, 성령 하나님이시죠. 안녕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넷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3장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24, 25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느부갓네살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한 불 가운데 던져놓도록 했습니다. 그들을 죄수복으로 갈아입힐 겨른도 없이 그는 대노하여 즉시 집어넣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다니엘 3장 24절에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라고 했습니다. 여기 놀라도록 번역되어 있는 아람어 테바는 공포에 질렸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처형한 사람이 불 속에 걸어다닌 것, 바로 그것은 그 사람이 무죄하다는 말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고대인은 시제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시제법이라는 것은 범죄자로 인식되는 사람, 그렇게 의심되는 사람을 비나 불 그리고 독 같은 걸 갖고 시험을 합니다. 이 시험을 잘 통과해야만 죄 없는 사람으로 인정되는 재판제도입니다. 물속에 머리를 쳐박아 놓고 한참 동안이 지났는데 그 사람이 살았다면 그 사람은 무죄인 것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은 불 속에 던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또 다른 한 사람과 함께 불 속에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는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잘 알고 있는 고 바벨론의 함무라비법 196조와 200조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하였습니다. 그 법을 따른다면 느부갓네살이 불 속에 던져져야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으실까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길이 참으셨습니다. 이 진리의 원수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스가랴서 4장 6절을 읽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4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분이 가득하던 느부갓네살은 공포로 떱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에 나와 있는 모습과는 정반대입니다. 3장 19절에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했습니다. 그의 얼굴빛을 바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은 얼굴빛으로 고하는 구절입니다. 그 얼굴빛은 지적을 하게 되면 얼굴의 형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얼굴 형상이 변했다는 것은 그가 사랑스럽게 변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험악하게 그 얼굴의 형상이 변했다는 뜻입니다. 풀물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고 명령할 정도로 그는 경로한 얼굴이었습니다. 여기 얼굴빛이라고 나타나 있는 그 얼굴의 형상으로 번역되어 있는 첼렘은 우상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아람어 첼렘은 성경에서 오직 다니엘서와 다니엘서의 2장과 3장에서만 모두 17번 사용됩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속에서 본 우상 두라 평지에 세운 우상 느부갓네살 얼굴의 형상에 모두 첼렘이 사용됐습니다. 풀무불에 세 사람을 던지라고 호령했던 느부갓네살의 형상은 사람이라기보다는 경로한 마귀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우상을 섬길 때 마귀의 형상이 됩니다. 앞에 세워진 10층 높이의 금 우상은 어땠을까요? 10층 높이의 금 첼렘, 곧 금 우상은 감히 하나님의 첼렘을, 즉 하나님의 형상을 대신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의지하고 싶을 만큼 자비롭고 인자한 모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절로 경외심이 나타나는 게 하는 그와 같은 형상이었습니다. 음악까지도 경외심을 자아냈습니다. 우상 숭배의 포장은 연합입니다. 세계 평화입니다. 그러나 우상도에 숨겨져 있는 진짜 가려지는 진짜 얼굴은 무엇일까요? 느부갓네살의 변모한 형상 속에서 우리는 사탄의 얼굴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보다 세상의 것들에 더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일에 얽매여 사는 내 영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의 삶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할까요? 아니면 우리를 세상과 똑같다고 말을 할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집착하면 그 모습을 닮습니다. 그 우상 숭배의 숫자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의 풀무는 원주형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풀무를 뜨겁게 하기를 위해서는 노천의 유전에서 원유를 퍼다가 거기다 끼얹으면 되었습니다. 풀무에 원료를 퍼부었을 때 확 일어나는 그 맹렬한 불길 때문에 세 청년을 불 속에 집어넣으려 했던 용사들이 그 불 화염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세 청년은 그 불 속을 거닐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숫자 7은 성경에서 완성과 전체를 상징합니다. 제7의 안식일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때에 그 모든 창조가 전체적인 창조가 7일 동안에 완전하게 완성되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복 주신 날입니다. 아멘. 필요한 영혼들과 동물들이 쉼을 통해서 활력을 얻는 날입니다. 생명과 회복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 안식일이 내포하고 있는 7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느부갓네살은 죽음과 저주 그리고 형벌의 숫자로 삼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나오는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숫자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칩이야? 베르칩? 요즘 뭐 베르칩 뭐 짐승의표라 그러고 또 뭐 바코드가 짐승의표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하나의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3장에 나와 있는 이 숫자들과 그것들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상의 높이가 60빗, 너비가 60빗입니다. 말뚝은 60이라는 숫자 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 우상 경배에 동원된 악기들은 국제적으로 언급했는데 그 언급된 악기가 6개입니다. 이것들은 666을 이해하는 기본 단서를 제공합니다. 느부갓네살이 했던 것처럼 세상 권력과 교회 권력이 손을 잡고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예배를 경배를 강요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서히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하는 일은 창조를 기념하는 제7의 안식일을 공격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우상을 강제하기 위해서 연합과 통일과 충성이라는 그럴듯한 명목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마치 종교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포장하는 일도 가능할 것입니다. 사회적 명분을 갖고 또는 정치적, 경제적 명분을 갖고 더 나아가서 사회 복지적 대의 명분을 갖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동원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부인하는 것, 계명을 변경하는 것은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를 대도 그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단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바꿈으로 사단은 자기의 민낯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 기면의 효과는 온 세상을 움직일 만큼 거대해서 진리로 무장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자들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서길 바랍니다. 아멘. 다니엘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세 청년은 불 속에 내던져졌습니다. 그러나 불은 그들을 결박한 줄을 태워버렸을 뿐입니다. 옷도 얼굴도 머리카락도 불탄 흔적이 불탄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완전했습니다. 냉과 열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하셨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살아가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느부갓네살은 넷째 사람을 25절에서는 사람 신들의 아들 이렇게 말했고 28절에서는 천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넷째 사람은 누구일까요? 창세기 18장을 보게 되면 거기서 아브라함은 햇볕이 뜨거운 대낮에 세 사람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들을 시원한 장막으로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소돔을 심판하러 오신 여호와 하나님과 천사 2명이었습니다. 천사 둘이 소돔을 향해서 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께 소돔을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끈질긴 아브라함의 중보의 결과로 여호와 하나님은 소돔에서 10명의 의인을 찾으면 소돔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정신은 죄인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함께 의논하셨던 바로 그분의
대해서 히브리 13장 2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구주적의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과 소돔의 구원을 두고 대화를 나누셨던 분은 다름 아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형체도 없이 녹아버릴 지경에 처한 당신의 형상을 닮은 세 친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불 속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때 다니엘 세 친구들에 임하셨던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같이 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 혹은 여호와의 천사가 자주 등장합니다. 원어로 말라크 야훼인데 구약의 50판에 나타납니다. 말라크 야훼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천사를 가리키기도 하고 때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말라크 야훼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한 예를 사사기 1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 삼손의 부모에게 말라크 야훼가 찾아오셨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말라크 야훼를 여호와의 사자라고 번역했습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내 이름은 기묘자 사사기서 13장 18절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노아는 새끼 염소를 여호와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가 제사 드린 제단 위에 그 불꽃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광경을 본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를 가리켜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사사기서 13장 22절에 말했습니다. 마노아가 만난 기묘자는 이사야 9장 6절에 탄생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마노아에게 나타난 기묘자라 불리는 여호와의 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마노아의 제단의 불꽃에 휩싸여서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 예수님이 성품 육신하여 이 땅에 오시기 600년 전에 바벨론 포로였던 세 청년을 구하기 위해서 풀무불 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다신교 신자인 누부갓네살은 신들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신들의 아들 특별한 의미입니다. 누부갓네살은 넷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선지자 왕 509쪽입니다. 이교의 왕이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을까? 바벨론 중에서 중임을 맡은 히브리 포로들은 그에게 그들의 생애와 품성을 통해 진리를 나타냈다. 그들이 오실 구주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해 주었으므로 불 가운데 있는 넷째의 모습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 29절은 느부갓네살의 풀무불 사건에 취한 조치입니다. 그는 조서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의 종교를 제국 내에서 존중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세 청년을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은 지위로 승진시켰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조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3장 28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복종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세상의 법이 충돌될 때는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왕의 말에 불복종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그 왕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변화시킨다고요. 우리는 누구 앞에서라든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로 위협했지만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느부갓네살의 풀무불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천년기후에 있게 될 둘째 사망입니다. 세 청년은 풀무불에서 구원받았지만 결국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닙니다. 죽어도 삽니다. 에덴에서 범죄한 인류에게 선고된 죽음, 정말 인류가 두려워서 떨 뿐만 아니라 인류가 꼭 피해야 할 그 죽음은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내던져져서 영원히 소멸되는 것이 하나님의 최후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지금은 죽음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인과 악인이 마귀와 함께 불에 타서 소멸될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될 것입니다.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며 외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우리가 겪어야 할 둘째 사망,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분리되어 사라지는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의 고통은 너무 극심해서 예수님은 심장이 바로 터져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죄인이 있게 될 최후의 심판장에 계셨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의 7배 쓴 풀무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풀무불 속에 합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두 번째 사망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풀무불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세 청년이 머리카락 한 개도 상하지 않고 자유케 되었습니다. 죄인이 들어가야 할 두 번째 사망의 대심판을 예수님이 친히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죽어도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고 심판의 부활에서 우리는 벗어납니다. 풀무불은 세 청년의 결박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얽어맨 죄의 결박을 불태워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불시험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앓고 있는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가 불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큰 시험은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키고자 하는 사단의 작전이 바로 불시험입니다. 도움이 없어서 애간장을 타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로 옆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통과해야 하고 있는 이 뜨거운 불 속에 네 번째 사람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밧줄은 태우시고 마귀가 우리의 머리칼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하실 넷째 사람, 둘째 사망을 해결하신 바로 그분, 넷째 사람,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 옆에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크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다음부터 같이 읽을까요?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마라나타.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곧 임하실 것입니다. 곧 오실 아멘.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을 갖고 오늘도 이 복변한 시일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셔서 주님의 고난의 길에도 동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대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 아멘. 앞서간 우리의 선배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악한 시대에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시대에 당신 앞에 든든히 서서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을 증거하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병원을 설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아멘. 원장님을 포함해서 또 원목 목사님 또 여러분들이 필리핀 의료 선교할 수 있도록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가는 길 오는 길 함께 하셔서 아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오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곳에 가서도 준비된 영혼들 많이 보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하나님을 영접하고 영생의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멘. 의료 선교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또 병에서 치유받아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한 복된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기